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정신은 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관상학에서 골상학으로의 이동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했죠. 정신은 뼈이다. 정신은 뼈로 현존해야 된다 그거죠. 형이상학은 형이하학으로 현존해야 된다. 관상학, 관념, 개념에서 골상학, 현실적인 어떤 행위, 실천으로 예. 말과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즉각적 수준에서 즉 오성의 수준, 표상의 수준에서 이 명제는 속류 유물론의 극단적 변종을 제시한다. 정신과 뼈는 극단적 변종이죠. 예. 정신과 뼈는 합쳐질 수 없는 정말 그 이질적인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극단적인 정과 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즉 거기서 우리는 정신, 주체의 순수한 부정성, 가장 유동적이고 유연한 요소, 보잘것없는 쪽제비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주체, 순수한 부정성, 가장 유연한 요소, 보잘것없는 쪽제비를 경직되고 고정되고 죽은 대상, 총체적 불활성, 절대적으로 변증법할 수 없는 비변증법적인 현존, 이게 뼈입니다. 그걸 축소시키는 거예요. 주체의 순수한 부정성을 절대 부정성으로 축소시키는 것이죠. 이게 오성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말하자면 동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동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예.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동물을 살려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 간을 띄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정신은 뼈이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철저하고 견딜 수 없는 모순의 감정을 일으킨다.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것은 그로테스크한 불화. 불화도 그냥 불화가 아니에요. 이건 그로테스크한 불화예요. 극단적인 부정적 관계 이미지다. A는 B를 부정하고 B는 A를 부정하는 아주 극단적인 부정의 관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변적 진리다. 이게 우리가 시행해야 될 오성의 운동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정성, 이 견딜 수 없는 불안은 주체성 자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주체. 주체가 어떤 상태라는 얘기죠. 이 주체의 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 이 주체가 분열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체성에 고유한 부정성을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가능한 방식이다. 뭐를? 이 순수한 부정성을 절대적 부정성으로 전환시킬 때. 왜 순수 부정성을 절대적 부정성으로 전환시키느냐? 대면하기 위해서죠.
이 순수 부정성이라는 거는 아직 주체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의 부정성을 얘기해요. 명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이 주체가 대면하기 위해서 아웃해분, 이 배제됐을 때, 그때가 바로 절대적 부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조하기 위한 부정성이에요. 이 순수한 부정성 자체는 참조를 못해요. 이거는 명제 속에 있고 주체 안에 이미 주체 그 자체인데 보지 못하는, 주체가 보지 못하는, 보기를 원치 않는, 보기를 의도치 않는 그런 상태로 있을 때는 순수 부정성. 이게 보기를 원하는, 의지적으로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부정성으로 바뀔 때 이게 절대적 부정성이 돼요. 주체성에 고유한 부정성을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가능한 방식이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순수 부정성을 절대 부정성으로 바꾸는 것이죠. 주체의 극단적 자기와의 불화, 분열을 대면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 자체를 이용해 철저한 불충분함을 통해 주체와 수로의 절대적인 비일치를 통해 주체성의 차원을 전달한다. 지금까지 보기를 원치 않았던 이 주체의 이 실패, 이 분열, 이 자기와의 분열, 불화, 지금까지 보기를 의도치 않았던 이 모든 이 불충분함, 이 주체와 수로의 절대적 비일치, 이걸 통해서 주체성의 차원을 전달하는 사변적 명제는 서로 비교될 수 없는 용어들을 가진 명제다. 이 모순된 용어를 가진 명제예요. 그냥 명제는 명제인데 모순된 용어를 가진. 모순된 용어들을 가진 명제가 바로 이 사변적 명제. 정신은 뼈다라는 명제는 절대로 서로 비교될 수 없는 두 용어들의 이 방정식은 주체의 순수한 부정적 순수 운동, 의미작용 운동과 경직되고 고정된 대상의 총체적 불활성. 요게 뼈예요. 요게 바로 뼈죠. 볼상화. 이 방정식은 환상 공식에 대한 해결적 판본이다. 즉 정신 현상학 간의 관상학에서 볼상학으로의 이행이 것이다. 관상학, 몸의 언어, 몸짓, 이런 의미작용 운동, 그리고 표정, 이게 다 주체의 내재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언어적 의미작용적 표상에 속한다. 그렇죠? 의미작용 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언어 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환유적인 언어 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육체적 요소, 몸짓, 표정은 주체의 내재성을 표상하고 의미한다. 의미작용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관상학의 마지막 결과는 바로 그것의 실패이다. 이 주체에 대한 의미작용 운동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즉 각각의 의미작용적 표상은 주체를 배신하고 이동시킨다. 각각의 의미작용, 각각의 주체에 대한 그 의미작용적 표상은 주체를 배신하고 이동시킨다. 실패한다는 거죠. 모든 어떤 표상도 주체를 대표할 수 없어요. 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상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퍼시언스 레프레젠탄츠라는 게 있죠. 표상의 대표자. 모든 표상을 대표해서 주체를 대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의미작용적 표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어떤 기표죠. 표상은 주체를 대표할 수 없어요. 어떤 표상도 주체를 대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표상의 대표자로서의 그 기표, 그건 주체를 대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S1입니다. S1. 대표 기표. 예. 이 의미작용적 표상들은 어떤 표상들이든 주체를 대표할 수 없어요. 배신하고 이동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이 의미작용적 표상들, 다시 말하면 의미작용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은유적인 기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퍼스트 레프레젠탄트, 대표 기표 또는 표상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에는 고유한 기표가 없다. S2, S3, S4, S5 이런 게 있을 뿐이에요. 관상학에서 골상학으로의 이행은 바로 표상에서 현전으로의 이행처럼 작동한다. 현전이라는 건 이건 상징계잖아요. 표상이라는 건 이건 상상계와 상징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지예요. 표상은 이미지예요. 이건 상상계입니다. 현전은 이건 상징계죠. 두개골은 몸집 표정과 달리 기호가 아니며 내재성의 표현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는다. 이게 두개골이라는 거, 뼈라는 거, 이게 이제 이거의 그 두개골의 위상, 두개골 뼈의 위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 기호가 아니다. 기호가 아닙니다. 내재성의 어떤 표현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개골이라는 거는 뭐예요? 경직되고 고정된 대상의 총체적 불활성. 예, 어떤 그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냥 굳어있는 어떤 거예요. 굳어있는 어떤 것이지 이거는 어떤 무언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뼈 자체야. 그냥 뼈 자체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뼈 자체예요. 그건 아무것도 표상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기표 없으면 이 텅 빈 기표. 이 텅 빈 기표라기보다는 이건 기표의 결여예요. 기표의 결여. 기표 없습니다. 기표의 결여. 그것은 그것의 불활성 자체 안에서의 정신의 즉각적 현전이다. 뭐가? 관상학에서 골상학으로 이행하는 것은 바로 불활성 자체 안에서의 정신의 즉각적 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표의 결여에서 결여의 기표로 이동하는 것이다. 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죠.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영적 존재가 인간의 몸이라는 그 뼈와 살로 피로 임하는, 현전하는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육신이 이게 가장 위대한 그 힘입니다. 이게 성육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이 힘이 성육신. 슈바이처 박사가 했듯이 그런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일평생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의사, 그런 분들 있죠. 그냥 자기 의지로 나환자촌 들어가서 그냥 그들의 피를 빨고 그들의 상처를 핥아주고 그들과 함께 일평생을 보내는 이런 게 성육신이에요. 이런 게 성육신. 그런데 이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이죠. 만물을 창조하고 조성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관리하시는 그 절대자, 그러니까 인간 존재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절대자, 이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고 천한 그 죄인들, 구대기만도 못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의 그 몸을 입고 내려온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상학에서 정신은 정신의 본질의 언어를 구성하는 존재 안에서처럼
자신의 외적 특성 안에서 알려져야 한다. 관상학의 정신은 정신의 본질의 언어를 구성하는 존재 안에서처럼 자신의 외적 특성 안에서 알려져야 한다. 이 외적 특성이 잉여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언어를 구성하는 그러니까는 그 본질을 구성하는 언어, 본질을 구성하는 언어에서 남는 거, 이 초가분이 있다는 거예요. 초가분. 그러니까 본질을 구성하는 언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 본질을 구성하는 언어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적 특성으로서의 잉여입니다. 관상학에서 정신이라는 거는, 이 형이상학은 반드시 그런 외적 잉여 안에서 현존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 관찰할 것이 남아있는 한정 안에서 아직도 이 관찰할 것이 남아있어요. 이 한정, 이게 관찰할 것이 남아있어요. 이거 주체가 아직 관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대면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잉여 안에서, 이 골상학의 한정, 이 잉여 안에서 외부는 마침내 완전히 불활성적인 실제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외부는 마침내 완전히 불활성적인 실제적 현실이 되는 것이죠. 아직 관찰할 것이 남아있는 한정 안에서, 이 잉여 안에서, 이 대상이라는 것, 이 반명제라는 것, 외부라는 것, 뼈라는 것, 이 골상학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의 구동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불활성적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이죠? 이 절대 부정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부정성. 이 순수 부정성이 절대 부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관찰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 한정 안에서 순수 부정성이 절대 부정성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 어느 때 절대 부정성이 되나요? 주체가 관찰할 때. 주체가 이 불활성적인 실적 현실인 이 굳은 계기, 잉여, 이 불활성적인 현실, 이 골상학적 현실, 이 골상학적 한정, 잉여, 이것을 대면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절대 부정성이 되는 거예요. 주체. 이 잉여라는 현실은 그 자체로는 말하는 기호는 아니지만, 기표의 결여지만, 자의식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기에 대자적으로, 자의식 운동, 이게 뭐예요? 이게 의미작용 운동 아닙니까? 이게 의미작용 운동, 의미작용 운동. 아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어적 표상, 의미작용 운동, 의미작용 운동이에요. 의미작용 운동. 아직은 깊이의 결여지만 자의식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기에 대자적인 입장에서 이 잉여라는 게 서 있는 거예요. 유일한 사물로 제시된다. 예. 정신은 현실로 구체화되고 내재화되어야 한다. 영원한 로고스로서의 말씀. 뼈 두개골은 그것의 현전에 의해 텅 빔을 뼈 두개골은 그것의 현전에 의해서 텅 빔을 주체 의미작용적 표성의 불가능함을 채운다. 그것은 락강용어로 말하자면 결의의 실증화. 결의의 상징화가 되겠죠. 텅 빔의 상징화. 의미작용적 표성의 불가능함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이 텅 빔, 의미작용적 표성의 불가능함의 상징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표의 결여가 아니라 결여의 기표화가 되는, 결여의 기표로 되는 거죠. 그것은 락강용어로 말하자면 결여의 실증화다. 결여의 상징화. 즉 기표가 결여되어 있는 자리에 오는 사물이 대타자 안의 결여를 채우는 환상적 대상이다.
이것을 깨닫는 게 환상횡단이에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뼈 두개골이라는 거는 그것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체의 텅 빔을 갖다가 채우는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체의 의미작용적 표상에 불가능함. 네가 아무리 의미작용의 운동을 해가지고 너에 대한 표상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거 다 헛짓이야 라는 것을 채우면서 동시에 드러내는 거. 이게 뼈 두개골. 락강이용어로 말하자면 결여의 실증. 이 결여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여를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결여의 현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증화라는 얘기는 결여의 현전화. 결여를 드러낸다는 얘기죠. 아, 결여의 실증화라는 건 결여의 현전. 결여를 채우는 동시에 결여를 현전시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희생자라는 위치에 있는 가족은 부모의 결여를 채우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결여가 있다는 걸 현전시키는 사람이죠. 즉 기표가 결여되어 있는 자리에 오는 사물이며 대타자 안의 결여를 채우는 환상적 대상이다. 이걸 깨닫는 게 환상횡단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한 그 대타자 안의 결여를 채우는 지금 희생자의 위치에 있구나. 사물의 위치에 있구나. 팔루스의 위치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환상횡단이에요.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이 불활성의 이 두개골로 뼈로 내가 지금 나 자신 주체의 정신의 그 의미작용의 표상의 불가능함이라는 거. 나 주체를 이 명제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지금 가리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정신을 관상학을 골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표의 결여를 결여의 기표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변증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그 외적 특성, 인연을 갖다가 배제시켜서, 해붕시켜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증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겔의 관념론적 내기는 아마도 바로 우리가 지향의 운동을 통해 기표의 결여를 결여의 기표로 전복하는 걸 통해 이 기표의 결여, 이게 뼈 두개골 아닙니까? 이거를 결여의 기표로 전복한다는 뼈 두개골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주체는 통합된 존재가 될 수 없다. 주체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주체는 완전한 의미작용의 표상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이게 뼈 두개골인데 그걸 갖다가 그 의미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현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여의 기표로 전복하는 것입니다. 뼈를 두개골을 결여의 기표로 전복하는 거예요. 주체의 결여를 드러내는 기표. 이게 결여의 기표예요. 이렇게 전복시키는 걸 통해서 환상의 대상의 이 불활성을 변증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해겔의 관념론적 내기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죠. 절대적 부정성을 결여의 기표로 전복시킬 때 변증법이 가능해진다. 순수 부정성을 절대 부정성으로 바꾸고 이 절대 부정성을 결여의 기표로 전복시킬 때 변증법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이 지향의 기표가 이 결여의 기표가 남근 팔루스라는 걸 압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순수 부정성을 절대 부정성으로 바꾸면서 그 절대 부정성이라는 이 골상학을 갖다가 기표화시키는 거, 이게 결여의 기표거든요. 이걸 갖다가 팔루스화시킨다고 그래요. 남근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여의 기표라는 게 남근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건 결여의 기표죠. 결여의 기표. 그러니까 이 결여의 기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신의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아는데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아주 모순되고 분열된 아주 이 균열된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대면하는 거, 그게 바로 남근화시키는 것이죠. 이 기표 없음의 환상적 대상인 두개골을 결의의 기표로 전환시키는 것이 남근이다. 결의의 기표로 전환시켰을 때게 남근이에요. 이게 팔루스인데 이거는 결의의 기표죠. 힘의 근원이 힘의 상징이 아니죠. 이것이 해겔이 말하는 오성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태를 주체의 텅 빔을 채운다고 가정된 이 부정태, 우리 자신의 부정태, 주체의 텅 빔과 완벽함을 채운다, 아니, 주체의 텅 빔과 균열을 채운다고 가정된 이 부정태. 주체의 의미작용적 표상의 불가능함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여겨진, 메우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환상의 대상. 이게 잉여죠. 이거를 주체의 결의의 기표로 변환시키는 이 힘이 정신의 최고의 힘이에요. 정신, 형이상학을 뼈로 현존시킬 수 있는 힘이 남근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고스의 육화예요. 이 영원한 말씀. 로고스의 육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게 진정한 힘이 아니라 바로 이 정신을 골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 중의 신이요 영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요 인간을 창조한 주인이 되시는 그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가 죄인 인간과 똑같은 뼈와 살과 피를 입었다는 것. 이것이 로고스의 육합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그리고 골상학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에서 이것이 해겔 텍스트의 마지막 놀라움이다. 해겔 자신이 정신은 뼈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두 가지 수준의 독해들 사이의 관계를 지정하기 위해 남근의 은유를 떠올린다. 일반적 독해는 표상의 독해다. 예. 일반적 독해는 표상의 독해. 이미지의 독해. 이거 상상계죠. 여기서는 변증법이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한 의미작용적 원한 구조. 의미작용적 표성운동. 원한 구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변적 독해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정신이 내부에서 빼내 외부로 밀어내지만 단지 그것의 표상적 의식 안에까지만 밀어내 거기에 내버려두는 심층은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말한 것에 대한 이 의식의 무지는 숭과 미세의 결합이다. 정신이 내부에서 빼내서 외부로 밀어내지만 단지 그것의 표상적 의식 안에까지만 밀어내 거기에 내버려두는 심층 그리고 자신이 실제로 말한 것에 대한 이 의식의 무지 이거는 숭고와 미세의 결합이다. 예. 그 의식의 무지 이게 미세. 숭고는 뭐냐? 그것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죠. 이 결합은 자연의 최고로 완벽한 기관 즉 생식기관과 소변기관의 결합 로고스와 육신의 결합을 통해 생체 조직 안에서 솔직하게 표명하는 동일한 결합이다. 무한한 것으로서의 무한한 판단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삶의 완수일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삶의 완수.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삶의 완수.
그러나 삶의 의식이 표상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의식은 소변의 기능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건 소변에 이게 미세죠. 이거. 우리의 의식은 표상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결의의 기표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의 숭고함이 나온다. 진리가 단순히 표상 안에 머물 때, 알미 단순히 지식에 머물 때, 믿음과 행위가 동떨어져 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우리는 숭고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숭고와 미세의 결합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숭고함은 결의의 기표에 머물 때 나온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의 숭고함은 즉 인간의 생식기관, 창조기관, 인간의 숭고함은 인간의 그 어떠한 기표도 주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 그게 S1이에요. 그게 대표 기표예요. 주체 대표 기표란 뭐냐? 그 어떠한 표상도, 어떠한 기표도, 어떠한 이미지도, 어떠한 의미작용도 주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 주체의 분열을 메울 수 없다는 것. 주체의 균열을 메울 수 없다는 것. 주체의 허무함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 주체의 그 유한함, 주체의 그 연약함, 주체의 그 모탈리티, 죽을 수밖에 없음. 이것을 그 어떤 기표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주체의 S1입니다. 진정한 S1, 대표 기표. 오늘 정신은 뼈다. 정신은 뼈로 육화돼야 된다 하는 거. 왜 육화돼야 되느냐? 그래야만 뼈를 통해서 우리는 변증법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뼈가 바로 이 골상, 이 뼈가 바로 반명제고 이것이 주체의 균열을 가리고 있는 대상이에요. 이 뼈가 주체의 균열, 주체의 주체의 이 못남, 주체의 이 무능력함, 주체의 그 형편없음을 가리고 있는 이 대상이 여기 뼈예요. 요걸 아웃해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주체의 잉여예요. 요게 뼈가 주체의 잉여예요. 주체는 뼈에 있으려고 안 하죠. 정신에 있으려고 하죠. 아주 고상한, 아주 자기를 고상하게 보려고 하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거죠. 예, 뼈는 정신의 헛됨, 정신의 허무함, 정신의 허접함을 갖다가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웃해붕시켜서 이 뼈와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순수 부정성을 절대 부정성으로 만들고 거기서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게 결의의 기표. 그게 결의의 기표. 결의의 기표가 나올 때 우리는 환상횡단이 가능해지고 변증법적인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신은 뼈다.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원한 로고스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본체 안에 있는 영원한 로고스는 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한 로고스예요. 영원한 진리죠. 그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존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정신은 뼈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운데 아주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